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언제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며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꾸려일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준비하고 대비하며 또한 은혜의 길과 생명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고 믿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말씀은 예레미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 이름인데 제사장 아들이고 또 영적인 감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았습니다. 예언자는 미리 알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예언자, 선지자 같은 뜻인데, 근데 이 예언자가 언제 나타나느냐? 항상 어려울 때, 위기 때, 그것도 위기가 닥치면 안 됩니다.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피할 길을 내어주고 또 대비하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하려고 미리 세워주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대 때 나쁜 일을 예언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정신 나간 소리다. 그건 이상한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좀 평안하고 그런 것 같아도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 네, 대만보다 우리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대치되어 있는 데다가 북한이 계속 무기를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실험하니까 실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무기를 만들고 또 무기를 자꾸 개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하려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전쟁에 이기려고. 네. 그러니까 그 전쟁 이기려고 그러니까 그걸 잘 피해야 되는데,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전쟁을 막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읽은 말씀에 나의 백성은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또 무시하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는 문들이 다 다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보는 문,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보는 문, 또 외교하는 사람들이 보는 문,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세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580년도에 580년도에 망했는데 한 30년 전 미리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죠. 30년 전이면 지금 23년인데 30년 전이면 1993년, 그죠? 네. 뭐 그때 돼서 한국이 2020년대에 망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1990년 하고 지금 하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30년 길다고 생각하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기가 벅차는 거예요. 배가 크면 이게 배가 방향을 돌리려면 이게 크게 돌아야 되거든요. 작은 배가 막 슉슉 돌아가지만은 나라가 바뀌려 그러면 체질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이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30년 전에 망할 것이다고 위기가 올 것이다. 전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이사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는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좋은 시기거든요. 지금은 좋은 시기고 어려움 없는 시기고 평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 들으면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좋은 시기에 이 좋은 때에 뭐 우리나라 무기도 뭐 지금 많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무기 많이 팔고 세상에서 미국 빼놓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그걸 빼놓고 난 다음에 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 좋은 것도 많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냐 그런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위기가 닥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아프고 슬프고 그렇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나팔 소리도 들리고 전쟁의 경보도 들리고 신호가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렇게 잘 살 수 있느냐?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는데 전에는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살게 됐는데 이제 중국하고도 이제 이게 벽이 쳐지고, 러시아하고도 벽이 쳐지고, 또 여러 나라에 생기다 보니까 지금처럼 수출을 그렇게 많이 못할 거예요. 많이 못하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면 나라 안에서 혼란이 생기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서 나라가 약화되어지고 환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허술해지면 전쟁이 오게 돼 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 들리고 전쟁의 경보를 듣는데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다. 20절에
패망, 자꾸 이제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져서 이제 탈취를 당하고 나의 장막과 나의 기장, 내 집의 아름다운 집들이 점점 파멸되어지고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언제까지 할꼬. 점점점 그 끝이 다가오고 점점 더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못 느낍니다. 못 느끼기도 하고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그걸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 속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사랑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선지자를 세우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경제가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경제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이 점점 이게 힘들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면 그러면 나라 망하기는 하루아침 망해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 마음이 좀 약해지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참는 것을 잘 모릅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또 금방금방 결정을 하고 막 세상이 전에는 30년, 40년, 50년 동안 변할 걸 지금은 5년이면 다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들도 마음은 그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금방 화내고 금방 이게 뭐 또 결정하고 금방 또 두버리고 그러면서 직장도 자주 바꾸고 뭐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집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은 빛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 땅을 본 적 혼돈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 이게 언제입니까?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기 전에 그런 모습입니다. 혼돈이 가득하 있고 질서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되어지고 공허하여지고 또 빛이 없고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준비해야 됩니다.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그걸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생각하고 자꾸 이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그 시대에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안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혼돈되고 공허하고 빛이 없고 또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도 요동하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작은 산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요즘 얼마나 지금처럼 세상이 요동치는 시기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걸 안 느껴서 그런데 막 유럽에 전쟁 때문에 막 서로 무기를 주고 막 그러면서 하죠. 또 미국대로 그러죠. 또 중국은 중국대로 그러죠. 그러면 세상이 곳곳에서 전부 다 막 나라들이 막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도 평안한 나라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좋은 시기를 살았다. 좋은 시기를 살았다. 좋은 시기 살은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아이들이 직장 잡기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잡기 힘들어져요. 증손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25절 보면 내가 먼저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 보라, 내가 먼저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없음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는 없는 거예요. 누가 겁이 나겠습니까? 겁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겁나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뭐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쁜 일을 서슴지 않게 짓고 또 나머지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막 다 나머지 집 다 태워버리고 그래도 그들은 마음이 뭐 끔찍도 안 합니다. 아직도 뭐 그렇게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 이제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새들이 깃들어서 같이 이제 살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근데 공중의 새도 다 날아가 버렸다. 떠나가 버렸다. 좋은 사람 다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좋은 땅이 황무하여지고 모든 성읍이 요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지고 도시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전쟁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저쪽에서 바벨론이 생겨가지고 그 나라 커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지거든요. 지금처럼 뭐 텔레비전이 있다든지 전화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 시대니까 그런 소식들을 잘 모르고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환란이 오고 어려움 당하면 그때는 그것을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늘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것을 물려주라 그러면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을 지키고 좋은 것을 물려주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얘가 써보면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네 자녀들이 전쟁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건데 네가 지금 괜찮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자식 때에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 그걸 생각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망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심고 거기에서 제약을 싣고 또 거기에서 죄값을 감당하게 하고 70년 동안 죄값을 감당하게 하고 그것이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 자신 돌아보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경제가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환란이라는 데 일어나라 그러면 금방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2025년도에 백두산이 터진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보통 백두산이 100년 이제 주기로 이제 터지는가 봐요. 근데 25년 되면 100년 된다고 뭐 딱 100년 되면 터지는 거 아니지만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올 보고 조사를 하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하면 그 50km 반경 안에 다 준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서산까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있는 피해 지역은 또 엄청나고요. 우리나라 피해가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백두산 터질 거라고. 누구든지 다 얘기합니다. 언제 터지냐? 조만간 터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런 일에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거든요. 저쪽에 터지면 저쪽의 것이 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당하면 우리가 그것을 피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발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28절 보면 2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설파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며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전쟁이 닥쳐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다 부서지고 또 이 나라 경제 무너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그랬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많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독일도 기독교국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국가예요.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모든 나라의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기독교국가예요. 독일도 자기 자녀들이 하는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프랑스도 자기 아들이 나간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시고 여기도 둘이 싸우는데 여기도 이기게 해달라 여기도 이기게 해달라 어떻게 해요? 누구 편을 들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꾼들을 그들이 보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조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비하지 않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미 예견되어진 겁니다. 다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혹은 그것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사람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 그 정신 나갔다 그러기도 하고 또 헛소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면서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해도 그렇게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겁니다. 삽시로 오면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피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혼돈이 올 때 악한 마귀는 품을 타고 전쟁을 일으키며 기근과 전염병과 많은 것으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욕심과 또한 죄악과 또한 하나님 음란함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노아의 방주로 주의 교회를 세우시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이 될수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0